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예? 우리 그림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은 우리 우재근 집사님이 다 그린 겁니다. 네, 우재근 집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은 가르쳐줘야 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 맞아, 배워야 돼. 예,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돼. 부모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아유 엄마 그거 다 아는 소리를 이렇게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너무 잘했어. 예? 잡지책이나 다른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아. 그런데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아.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예? 준민이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모르겠군. 우리 예은이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시간도 할애하고 그 친구도 또 보고 싶고 할까 안 할까? 예? 우리 예은이 아미 좋아하지 아미야? 그 방탄소년단? 아미인데 방탄소년단 계속 보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근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우리 친구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아,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 야, 우리 작년들한테 설교했던 것보다
효과가 만점이에요, 만점. 예?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이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귀찮게 엄마 왜 그래요? 뭐 무슨 가정 예배예요? 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집에서 가정 예배 하는 친구. 가정 예배. 오, 야, 훌륭해요. 자, 매일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해.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해. 여러분 보세요. 가정 예배다, 또 말씀 읽는다, 말씀을 외워라. 그러면은 그거 귀찮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놀러 가고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것들을 찾아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부지런히 해야 돼.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세속에 물들지 말아. 오늘 성경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막에 사는 것이었고 텐트에 사는 거예요. 텐트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집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광야에서 참 먹을 것도 없고 어렵게 지냈어.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고 주시지 않으면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막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집도 근사한 집이 있고 생활이 확 좋아졌어.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너는 조심하여 그래요. 너는 조심하여.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리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잘하나 공부를 못하나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아. 오직 그 물건,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은 뒤로 생각하지도 않고 딴 생각만 가득하고 마음속에 점점 욕심만 더 생겨서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뻐하고 바라던 거를 딱 주시면 어유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 주시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아유 나는 돈도 하나도 없어
나는 공부도 못했어. 이번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단절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현세에만 집중하고 감각적이고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텔레비전, 인터넷 하도 지나쳐가지고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까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의 내용이 한순간 그냥 홍수를 만나서 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만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고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 우리 부모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살 버릇 어디까지요?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세상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돈과 명성과 권력과 성공과 섹스와 쾌락,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쾌락을 가르칠 때 그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섹스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한순간 즐기고 그것으로 임신하고, 그래서 임신하고 나면 그냥 낙태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유초동부, 유년부에 있는 또 학생회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다 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6장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어떻게 해요?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까지요? 손자들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손자들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사명 다 했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손자들까지, 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서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단계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다음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수평적으로는 더 넓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하냐?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5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데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물론 막연한 존재, 어떤 신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설명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확인할 때 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 냅니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옛날 연애했을 때 생각 다 해보세요. 예? 뜨거운 사랑이 막 일어나면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 그냥 다 해요. 예.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느냐? 오늘 5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의적인 측면에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방식에서 탓할 것 없이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책망을 막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끌어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섬겨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해왔던 거니까, 의무적이니까 안 하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걸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증명해 보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고지까지 올라가기 너무나도 벅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하기 어려운 것도 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내 감정과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감당해내기 어려워가지고 공고하고 힘들 때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겨서라도 하나님 말씀 지켜내리라 하고 박박 겨가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둘째는 뭐냐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7절에서 9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방에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집들 가보면은요 3살 4살인데 뭐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A, B, C, D, E, F, G부터 해가지고 가나다라 붙여놓고 덧셈 뺄셈 기호들 붙여놓고 사방에 다 그냥 막 벽에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품에 우리 자녀들이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쇼핑을 가면서 가더라도 그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옷 하나 고르고 뭘 하나 선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가치들을 그 판단하는 것에, 그 결정하는 것에 어떻게 행할지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영화를 같이 보고 나와도요, 이 영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건지. 예? 아, 재밌다, 그냥. 야, 속 시원하네, 그냥. 예?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칠까요? 예?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요. 사단이. 예. 여러분,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두움의 권세가 그냥 어느 한순간마다 갑자기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그 배우에 그냥 쭉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마치 사단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스토커처럼 다가와가지고요, 계속 주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할까 하고, 예? 끊임없이 다가온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단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인생 내 인생이다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방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시대가 되었어도 그래도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뭐 세 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끼 먹을 때만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세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못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거기에 의존하여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텐트에 살 일도 없어요. 자기네 집이 생겨났어요. 안정되죠. 텐트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정됨, 풍부함, 부유함, 편리함, 그런 것들이 쓰나미같이 그냥 확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살았는데, 어느덧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편리함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세속화되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삶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Watch yourself. 너 자신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너의 모습들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다가왔을 때 명성과 출세와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때 조심하라. 왜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식물들을 심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따먹고 하니까는요 마치 뭐가 자기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밭에 있는 것들이 밭이 그냥 자기들에게 막 자동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야 먹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두셔서 거기에서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 되는지 알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건데 그걸 놓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중심에 놓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명분뿐이고 실질적인 건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안 나가면 또 좀 찝찝하고 그래서 참여한 건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공부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고3 되고 뭐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순위가 막 밀려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잠깐만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은 좀 봐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만 그냥 하나님 찾고 하나님 또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이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기복주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의 삶의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잣대를 갖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 마음, 판단, 말,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도주쯤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건에 조금이라도 술을 대는 게 더 유익할까 안 되는 게 더 유익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 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그리고 그 거룩함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광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불어난다, 그런 성장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을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